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 되게 하여 오시고 말씀을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결국, 그리스도의 결국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간단히 확인하면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15절서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사모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사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와 교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속에 있어요. 16절에서부터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어두워졌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들은 큰 바람과 파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기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는 것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죽음을 이기고 선 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구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에는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봤고 오늘 저녁에는 요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또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선포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성도의 결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에고 에이미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아는 것, 이게 사실은 인생의 결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결국이에요. 그리고 인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인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인도. 그래서 여러분 그 마침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 예수님께서 목적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가시적인 일로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결국의 자리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곳까지 가요.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곳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하시고 부르시고 위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끌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그 결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지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는지를 우리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동일한 삶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야곱으로 태어났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고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인생 전부 다 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누워있는 땅이 어디죠? 베델, 가나안 베델이에요. 베델.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랬어요. 그 사닥다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곱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야곱이 지금 어디 기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사기치다 걸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지금 칭찬받을 상황이나 아니면 축복받을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그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을 만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을 근거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하겠다고요? 이 땅, 지금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그럼 보내지 않는 게 더 좋잖아요. 돌아올 거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고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지금은 야곱이지만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밧단 아람에 가서 야곱이 엄청나게 고생하죠. 야곱보다 더 인본주의자를 만나요. 그거 누구냐? 라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승리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데 그 승리도 많은 재물이 아님을 또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어가는 삶인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집에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게 야곱의 기질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주시면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지키면 그때 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이 밧다라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신앙은 종교적 신앙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원이 아름다운 서원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그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언제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이에요. 야곱의 모든 기준은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을 내게 채우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내게 채우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복음으로 들여다보시고 말씀으로 들여다보시고 성령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지금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종교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밧다라람을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먹고 마시는 것에 붙잡혀 있어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스도 없어요. 말은 예수를 얘기하지만 그들의 배경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예요.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멋있는 서원 같지만 다 종교적인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하면 11조를 내고 이렇게 하면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세상으로 채우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죄로 채워지면, 내가 죄로 채워지면, 이게 여러분 야곱의 기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내용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건이죠. 근데 이 야곱이 누구를 눈앞에 두고 이 싸움을 하냐면 에서를 눈앞에 두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을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이제 여기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야곱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시비를 건 거예요? 야곱이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야곱을 깨트리는 싸움이에요. 야곱을 깨트리는 싸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야곱의 그 고집이 얼마나 큰지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 허벅지의 관절 이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야곱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야곱의 고집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야곱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게 환도뼈라는 의미예요. 이게 허벅지 환도뼈, 개역 한글에 환도뼈가 나왔죠. 이건 생명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죽여요. 죽여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 26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이제서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가져온 그 모든 그 가족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 야곱이 처음에 그 밧다람을 가기 전에 베들에서 먹고 마시고 옷 입혀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 33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축복이라면 야곱보다 누가 더 큰 부자가 돼 있어요 지금? 에서가.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가지고도 그게 큰 축복이라는데 지금 에서는 몇 명의 가병을 가지고 있어요? 400명의 가병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세상 것이 축복이라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야곱이.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에서를 통해서 한번 훅 불면 없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그가 그렇게 밧다람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우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싸우는 건데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이긴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들 설교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죠? 죽음으로 이긴 거예요. 죽음으로. 야곱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큰 비밀인 거예요. 이겼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통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투쟁하시다, 이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투쟁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죄에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투쟁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투쟁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의 저주 죽음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그 승리의 비밀을 누리냐, 어떻게 사람과 겨루 싸울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이 축복한지라. 그러면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그 다음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라. 뭐가 축복인지 아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죽지 않았다가 축복인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전부 다 죽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게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투쟁하시고 우리를 통째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이 복이라는 우리를 하나님 철저하게 깨트려서 무엇이 복임으로 가는 거예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구원이 축복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축복이냐면 30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평생 야곱이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다. 지팡이. 다시 말하면요, 야곱의 기질이 뭐죠? 나요, 나.
근데 그 내가 다 깨지고 그 지팡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절름발이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름발이로 사는 게 축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내 실력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고요. 우리가 깨뜨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투쟁하시는 뭐냐면 그 옛자인 그 죄인 저가는데 철저하게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룩거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비밀을 못 누려요. 그가 또 숫곳에 머물러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면 디나 사건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를 가늠한 세겜 족속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34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의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꼭 위기를 닥쳐야지 움직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때 여러분 35장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죠? 약속하신 베델.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라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370장 찬양했잖아요. 370장 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불변해요.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야곱의 그런 기질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영불변하신 언약,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불변하신 언약,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아직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이방 신상,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안에 있는 이방 신상, 그리고 더럽혀진 그들의 모습, 그리고 의복은 신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32장에도 나오고 오늘 35장에도 나와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절에 야곱이 말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이 귀걸이 뭐냐? 자기를 치장한 모든 것들, 나를 치장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에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조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한 자가 없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누가 이 약속을 지켜낸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디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10절 보세요. 10절.
9절 야곱이 밧다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니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이스라엘 이름은 어디서 주셨어요? 야복강가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걸 베델까지 이끌어내셔서,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결국은 이스라엘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47장을 보겠습니다. 47장. 바로 앞에서 야곱이에요. 바로 앞에서는 야곱. 7절,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서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축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바로가 왕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왕의 자리에. 아멘.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얘기하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험악한 세월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결국이 되는 거예요. 48장 넘어오셔서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가 요셉을 내어 축복하여 이르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출생서부터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번식이 그리스도의 날까지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투쟁하시고 통치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에고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결국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절대 불변의 언약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국이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